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죠.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읽을까요? 제1항 시작. 그분 자신의 변치 않으며 지극히 의로운 의지의 경륜에 따라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실함이 풍성하시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무서우시다.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쭤볼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유한한 데 비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본질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전부 파악하여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이상을 가정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불경건한 호기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만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이러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알게 해주셨으나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또 그리고 그 내용을 담는 우리의 개념의 한계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인 동용론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죠. 성경법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들이 더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눈이 있나 봐, 손이 있나 봐, 발이 있나 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물리적인 어떤 손과 발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인간에게 비겨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신인 동용론, 마치 하나님을 사람같이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또 삼위일체와도 같은 개념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바대로 그렇게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참 너무 신비이죠.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하나이신데 또한 세 분이시냐.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건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나셔. 근데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제한된 인식과 제한된 개념 안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이 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다라고 우리의 인식과 개념의 한계 내에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설명들은요, 이러한 이 이유들로 인해서 두 가지 설명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탁월의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부정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의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정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의 방식을 사용을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탁월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그리고 그 이상이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탁월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러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은혜로움을 보면서 그와 같이 은혜로우시다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이상이다. 탁월함의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알게 하시는 바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으로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모르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필요하신 게 한 만큼 한계는 있을지언정 바로 그렇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 뜻은 우리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은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비공유적 속성의 측면에서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살펴봅시다. 자, 오늘 이 신앙고백서 1장 두 번째 문장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몸도 부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도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들어왔던 바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자들이 이 네 가지 속성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구분지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네 가지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무한성 이렇게 읽는 무한성. 욥기 가볼까요? 욥기 뒷장 한번 보세요.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교독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구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소발이 말했다고 해서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맥락과 적용해서 굉장히 헛다리를 짚은 거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요 그냥 따로 떼내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인데요. 7절에 측량할 수 없다,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부정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다, 수월보다 깊으시다,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이 모든 표현들은 뭐겠어요?
탁월의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근데 그 하늘보다도 높으시다. 하나님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한성이에요. 한계가 없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떠한 부족도 어떤 결핍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이 세상 안에서 무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세상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하고 2라고 하는 그 숫자 사이에 몇 개의 숫자가 더 있나요? 1하고 2 사이에 숫자 몇 개 있어요? 뭐 정수의 개념으로 따지면 1, 2, 3, 4 하는 것으로 따지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수학을 배우면 거기다 소수점을 한번 더 해보세요. 1.1, 1.11, 1.111, 1.1111 하면서 무한하게 많은 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한하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 세상 안에서의 그런 무한함으로 우리가 좁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이제 상대적 무한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함은 어떤 상대적인 무한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한계 지어진 무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함은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신 무한하심, 절대적 무한성, 절대적 무한성.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식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한한다는 것이, 제한시키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낮게, 마치 우리 수준으로,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맘먹으려고까지 하죠. 지가 무슨 하나님이 되는 어떤 교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공유적 속성,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경우도 그럼 어떠한 의로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의로움이심이에요. 무한성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상대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질적으로 다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하고 반드시 연결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완전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속성들이 막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하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별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을 때 제가 눈물이 터져 나온 적이 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갑자기 눈물이 막 탁 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막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신음할 때도 많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속에 막 든든하게 여겨지질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그분의 지혜로 나를 이끌고 있는데 내가 어째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얼음이 다 녹아지는 것 같은 눈물로서 그렇게 이제 터져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고백할 땐 이게 무슨 시험 보듯이 그렇게 외우는 내용이 아닌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힘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을 공간적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 공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니까 광대하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오늘날은 이제 이게 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피부에도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가, 한마디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는 알게 됐어요. 우주의 크기가 무려 140억 광년 정도의 그런 크기라고 하죠. 1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빨라요? 8초면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근데 1년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근데 우주가 공간이 어느 정도로 크다고요? 140억 광년. 이건 우리의 개념을 이것만으로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하늘이라도, 심지어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로서가 무한함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공간 안에서 광대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이야, 놀랍죠. 물론 그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공간을 채우시고 모든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무소부재 한자어잖아요. 옛날 분들은 잘 알아요.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는 편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이다 계신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바예요. 시편 139편 7절 10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는 광대하신 분인데 또한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럼 나 혼자 고독하게 혼자 있는 시간과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기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령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심지어 요셉이 무고하게 감옥에 던져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병원에서 예를 들면 큰 수술을 한다고 할 때 마취 막 하고 그럼 두렵잖아요. 이 수술이 잘 될 것인가? 과연 마취가 깨어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무력함 안에서 그 수술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계자예요. 하나님은 관계자로서 영원한 우리의 관계자로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으로 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간을 뛰어넘으시면서 또한 동시에 공간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은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영원이 아니고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무한, 시간을 뛰어넘는 무한함입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기가 막히죠?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의 고백이에요. 이게 언뜻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시간을 앞뒤로 쭉 늘여놓은 그런 수준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거 상대적인 영혼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시간에 매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상대적인 영혼이 아니라 공간은 물론이요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니까 시간이 무슨 그 자체로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생성과 더불어서 그렇게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근데 성경은 진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있지 않아요. 이걸 이제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마치 이제 영화 한 편을 들여다보는 제작자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영화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로 보지만 사실은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잖아요. 1초에 24장의 사진이 흘러가면서 멈춰 있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24프레임 영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24프레임을 돌리면 정지 상태가 아니라 영화 내에서는 이제 시공간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영화 제작자는 어때요? 그런 영화 안의 시간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과도 같다. 제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어 본 거지만 이것도 뭐 제약이 분명한 설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고작 하는 설명이 이 정도인 것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신가. 그것보다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무한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그러죠. 역시 이것도 기억하세요. 다른 속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즉 한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 맞을진데 그러한 하나님이 변하실 리는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이유에서나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다,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하심이 훼손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불완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서프라이즈가 없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정과 변경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역론의 표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하신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서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작정적 의지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교훈적 의지의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아무튼 요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돌려 말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니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믿을 게 못 돼요. 나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기가 막힌 은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신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그게 또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단일성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뭐 하나님 순진하신 분이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비물질이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천사나 귀신 같은 그런 존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들도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마치 천사가 영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그렇게 뛰어넘는 물질이 비물질로서 그렇게 설명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조각하거나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시공간으로 제한시키는, 물질로 한정짓는 그런 명백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종교심을 굉장히 자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낮추어 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없는 시간과 장소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해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건 비단 이제 천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천사가 분명히 비물질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무슨 비물질로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창조주로서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비물질만 떠올리면 안 되고 이 모든 걸 초월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마치 영이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이나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손이나 발이나 어떤 지체들로서 어떤 이 땅의 이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별을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세요. 우리는 성품과 어떤 요소들이 구분과 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면서 완전한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는 두 개가 구별되고 분리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별돼서 설명할 것이 따름이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는 따로따로 구별해서 우리식대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단순성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일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불순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복합물도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신 속성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충분히 필요한 만큼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비공유적 속성에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왜 3가지만 말씀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네, 모르셨나 봐요. 4가지 제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사실 지난주에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기인하거나 의존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신다.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4가지. 첫 번째 자존성, 두 번째 무한성, 세 번째 불변성, 네 번째 단일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